오늘은 특별히 이제 강림절 혹은 대림절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의 영적인 자세로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 어떠한 삶과 제자로서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때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또한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 자세를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말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맞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옷을 입어요. 바깥에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편하고 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죠. 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와 삶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의식주가 달라요. 오늘 우리들이 입는 옷과 또 오늘 현대에 입는 옷과 차이가 있죠. 그때 당시 옷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처럼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의 통으로 이어져 있어요. 원피스입니다. 나눠져 있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니면은 늘 이렇게 출렁출렁이고 또 몸에 걸릴 수도 있고 지나가는데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졸라야 됩니다. 띠를 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옷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거 없이 편하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일하기 위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넋놓고 앉아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을 하려고 팔을 걷어 붙이듯이 우리 허리띠를 메고, 허리띠를 졸라 메고, 그리고 주님 쓰시는 일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 나오는데, 엘리사가 한 수냄 여인의 아들을 곧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와서 거할 수 있도록 집에 공간을 마련해주고 방을 마련해주고 대접을 지극히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에서 거하면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 여인의 삶에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축복하고 그 수냄 여인이 아이를 갖게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일하고 있는 아버지께 가서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어머니 품에 무릎에 앉아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그 아들을 나귀에 태워서 이제 엘리사에게로 보내는 거죠. 그때 그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이제 먼저 게하시라고 하는 종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 말씀 보면
열왕기하 4장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부탁한 일을 위해서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인사하고 사람들 인사하는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다름질쳐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으라 하는 거죠. 그때 이 종에게 하는 말이 뭐냐? 내 허리를 묶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런 거죠. 바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념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제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의복을 다 입어야 되는데 허리띠를 띠고 허리를 묶고 또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마지막 이 시대에 종말의 때에 환란의 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허리띠에 관한 말씀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앞에 한 단어가 더 수식어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영적 기준으로 삼고 준비해 나갈 때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든든히 하고 주님 귀한 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준비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허리띠를 띨 뿐만 아니라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녹아짐으로 나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고 음식을 만나게 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사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등불을 켜라고 하는 말은 나를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늦게 올 때 그만 등불을 켜지 못해서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등불을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하는 온전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영적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노력과 또 내 수고와 내 땀으로 인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영적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준비하는 자의 자세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 있지 못하면 누워 있고 그러면 잠이 옵니다. 쓰러져 있으면 감당할 수가 없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서 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들면 안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잠든 성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일할 수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들고도 앉아서 졸거나 누워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 있는 자가 돼야 된다.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 주로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일도 해야 되지만 너무 뜨겁습니다. 광야 얼마나 뜨겁습니까? 건조한 날씨,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 그래서 낮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거예요. 잔치하다 보니까 또 오랜 시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깊은 밤에도 깨어서 서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 종이 되라. 그래야 그 종이 올 때 칭찬받고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도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있고 준비해 있을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세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또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준비하는 자세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38절에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을 받는다. 그 당시의 시간은, 특별히 밤 시간은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눕니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자정까지, 3경은 12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6시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2경, 3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가장 깊은 밤이에요. 그때는 정말 피곤하잖아요. 초저녁에 그저 버티고 잠 안 자고 버티다가 12시, 1시, 2시, 여러분 2시, 3시, 4시가 가장 힘든 시간 아닙니까? 그 이유는 새벽이니까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가장 힘든 그 시간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두운 밤, 깜깜한 이 밤중에도 우리 성도들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성도가 될 때 주인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홀맨 헐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1853년도, 54년도 이경에 그린 그림이에요. 캔버스의 유채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등을 들고 서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광채가 나고 머리에 왕관을 쓰셨어요. 이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을 들고 서 계신데 예수님 뒤편에 보면 나무가 보이고 지금 어때요? 푸르스름한 빛이 보이죠? 이제 동이 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밤이 다 지나고 새벽이 막 되려고 하는 아주 가장 밤의 제일 끝 시간. 그러니까 온 밤을
완전히 지나고 난 이후에 가장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되기 전, 밤으로 말하면 가장 밤의 끝 시간에 주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보니까 문 앞에 보세요. 앞에 풀들이 자라 있어요. 넝쿨들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문 중간까지, 예수님의 허리춤까지 저렇게 풀들이 자라 올라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그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때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주님 두드리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문을 열 수 없고 주님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주님 오실 것인가, 언제 주님 오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돼 있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 오시면 내가 주님 믿고 내년에 오시면 안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서 있는 성도가 될 때 다 주님 맞이하고 영접하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언제 이 밤이 지나려나, 언제 이 어둠이 사라지려나, 정말 주님이 오시기나 할 건가, 이런 때로는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였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인내하여서 참고 견디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내가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 응답받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내 방법대로만 이루어져야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져야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특별히 무섭고 두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항상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거죠. 항상 준비된 사람은 생각지 않을 때에 주님 오셔도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미처 생각지 못할 때에 오시면 맞이할 수가 없죠.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고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 참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의식을 가지고 맡겨드리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안식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공중고개사를 하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고개사는 서커스 할 때 보시면 여러분 다 보셨지만 높은 곳에 그네를 매달고 서로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쪽 사람이 붕 허공에서 뜨면 이쪽 사람이 탁 잡아내는 이런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그 공중고개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 방법, 고개를 하는 방법 중에 아주 놀라운 그 방법들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공중 고개할 때는 두 명의 사람이 팀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공중에 몸을 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서는 기다리다가 받는,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호흡이 탁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없이 성공적으로 고개를 마치는데 철칙이 있답니다. 뭐냐? 공중에서 나는 사람은 공중에 날아 돌면서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에게 그냥 손을 내밀는, 다시 말하면 공중에 붕 뜨면서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사람은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중에 자기 몸을 날려서 그 잡아주는 사람을 향해서 가면서 손만 뻗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는 사람은 정확하게 위치에 기다리다가 나는 사람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게 고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 나는 사람이 떨어질까봐, 잡는 사람이 혹시 놓칠까봐 불안해서 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잡으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미끄러지거나 손을 놓치게 돼서 실수하게 되고 떨어져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반드시 나를 잡아줄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잘 잡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잡아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까? 내가 잡으려고 세상의 것들을,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들을 잡으려고 우리가 아둥바둥했지, 정말 주님만을 잡으려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잡아주심을 믿고 우리가 손을 주님께 뻗쳤습니까? 내가 잡으려는 내 손 때문에 주님 손 잡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지 못하고 우리의 손이 다른 곳을 향해서 잡으려고 애쓰고 아둥바둥하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손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 손으로부터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잡아주시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방법, 내 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 시작할 때까지 신구약 중간의 시대, 침묵의 시대, 암흑의 시대, 400년에 걸친 이 시기 침묵하였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고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려야만 주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 오랜 기간 침묵을 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오시고 또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어서 주님 앞에 다 담대함으로 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품에 안김으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